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44장 전부를 오늘 살펴볼 거고요.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것은 한 절입니다. 1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장면을 살펴보았냐면 드디어 총리 요셉이 자기와 같은 배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동복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막 울분을 막 참지 못하고 얼른 방에 들어가서 울고 오고, 그래서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혔더니 형제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고, 또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5배나 더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성경 43장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44장이에요. 자, 이제 형제들이 실컷 잘 얻어먹고 나서 이제 슬슬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1절을 보니까 44장 1절을 보니까 요셉이 총리 요셉이죠. 요셉이 청지기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1절에 보니까 어떤 명령을 내냐면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우고 또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돈을 살려고 또 갖고 왔잖아요. 또 지난번에도 돈이 그대로 있어서 사실은 2배를 갖고 왔죠. 그런데 또 돈 도로 채워 놓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2절이 중요해요.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청년은 누구냐면은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거기다 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청지기한테. 그래서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다 하고요. 3절 보니까 아침이 밝았어요. 어저께 실컷 얻어 먹었겠다. 이제 슬슬 집으로 가면 됩니다. 양식도 얻었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귀를 이제 다 타고 이제 투벅투벅 길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청지기에게 미리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성읍에서 멀리 떠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너희들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형제들을 막 다구치라는 명령을 했어요. 은밀하게.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내 주인이 늘 쓰고 또 그것으로 점을 치는 은잔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 니들이 가져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우라고 요셉이 청지기한테 특별 명령을 했거든요. 청지기는 형제들이 이제 떠나기 얼마 안 돼서 뒤쫓아가서 정말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형제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쵸? 지금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입은 수지, 지금 실컷 잘 얻어먹고 양식도 다 챙겨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쫓아오더니만, 야, 니들 그렇게 잘해줬더니만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 주인의 은잔을 가져가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형제들이 하지 않았잖아요. 형제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애굽의 그때 당시에 강대국의 총리의 집에서 만찬을 참여했던 손님도 아니지. 사실은 뭐 거짓다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저기 멀리 가나안 땅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듣도 보도 못한 그 소수 민족에 지나지 않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온 그 초췌한 소민족에 지나지 않는 그 객이 총리의 만찬에 참여되었을 때
어느 안전이라고 총리 집에 있는 물건에 손을 댈 자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마치 안성빈이 뭐 청와대에 만찬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문재인 청와대에 무슨 너무 좋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가져올 마음을 어떻게 품겠냐고 안성빈이. 이런 꼴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지. 지금 억울한, 아니, 지금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기껏 양식 얻어서 가니까 이번에는 잘 됐다. 그것도 뭐죠?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도로 그대로 데리고 가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까지 챙겨서 이제 11아들이 요셉을 빼니까요. 11아들이 완전체가 돼서 이제 양식을 얻고 아버지한테 가고 있는 정말 순조롭게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덜컥 태클이 잡힌 게 뭐예요? 도둑으로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지 지금. 아니 우리가 왜 그 물건을 손을 댑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한다고 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이 내 속이 진짜 버선발 같았으면 속을 까뒤집어서 보여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서 그 물건이 나온다면 우리 모두가 요셉의 총리죠.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결백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없어졌다는 물건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면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다시 가서 그 집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백함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랬더니만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청지기는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럴 게 아니라 그 물건이 발견되는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들은 죄가 없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형제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기 때문에 그 물건이 나타나면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될게요 라고 말하는데 그 청지기는 오히려 아니다. 물건이 나타난 사람, 물건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다 죄가 없다 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봤어요. 청지기는 물론 요셉의 그런 명령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건데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팔려온 이야기, 또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 등등 요셉의 백그라운드를 다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풍겨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그 대사를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 청지기는 요셉이 생각하는 말하는 왜 그런 멘트를 하라는 그 뒷 배경까지 다 알고 있는 듯해요. 뭐냐면 베냐민만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을 청지기가 아는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의 짐에서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거든요. 잠시 후에. 형제들은 다 우리가 노예가 될게요. 발견되면. 이러는데 아니다.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를 봐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봤습니다. 이제 대대적인 수색이 펼쳐진 거예요. 11절 보니까 형제들의 자루를 다 땅에 쏟습니다. 이 잡듯이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땅에 쏟고 막 하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이 많은 자의 자루부터 검색을 했어요. 나이 많은 자의 자루부터 검색을 하면 누구 자루부터 검색하게 됩니까? 첫째 아들이 장자가 루벤이니까 루벤, 르시,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마지막에 검색하게 되는 자루가 누구의 자루죠? 베냐민의 자루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다 쏟아내고 이잡듯이 뒤집는 장면이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언제 살펴봤냐면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모든 식소를 거느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외삼촌이 이제 그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러 떠난 그 시기를 골라서 도망쳤잖아요. 도망칠 때 라헬이 드라빔을 숨겨서 왔잖아요. 그런데 외삼촌이 집에 도착하니 없으니까 3일 후에 외삼촌이 추격해서 옵니다. 근데 따라잡았죠. 왜냐, 외삼촌은 날쌘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저쪽은 뭐 처자식, 부녀자들, 막 노예, 가축들을 거느리고 가니까 금방 따로잡히지. 그러면서 외삼촌이 뭐라고 그래요? 드라빔을 훔쳐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우리가 내가 그런 걸 왜 가져왔겠습니까? 찾아내시거든. 우리가 죄를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삼촌에 얘기하니까 외삼촌이 이제 이 잡듯이 샅샅이 뒤지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레아의 장막을 먼저 뒤지고요.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의 장막을 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을 뒤져요. 근데 이거는 나이 순으로 뒤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하와 실바는 여종이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이건 나이 순이 아니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범인이 맨 마지막에 검색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르우벤부터 첫째 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자료를 쏟아대니까 범인은 아니지. 하여튼 모함을 쓰게 된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오게 생겼잖아요. 지금 순서대로 뒤지다 보면. 그러면은 마지막에 뒤진 거에서 물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31장에도 레아와 또 실바, 빌하 다 뒤지고 없으니까 누구 걸 뒤져요? 정말 나오게 될 라헬의 장막을 뒤지게 되잖아요. 범인을 맨 마지막에 뒤지게 된다라는 공통점도 있어요. 아무튼 창세기 31장이 많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죠. 예. 발견될 수밖에 없지. 거기에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있죠. 예. 그랬더니만 그들이 옷을 찢고, 형제들이죠. 13절.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다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정말 범인인 게 되었으니까 이제 끌려가는 거죠. 여기서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청지기가 은잔을 훔쳐갔다 하면서 이 은잔은 내 주인이 쓰는 것이고 뭐 점을 칠 때도 쓰는 기구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까먹었네. 이 은잔에를 어떻게 점을 치냐 참 신기하죠. 어떻게 치냐면 제가 주석을 보니까 물과 기름을 그 은잔에 풀어놓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둥둥 뜨잖아요. 그 둥둥 뜬 모양을 보고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나쁜 일이 생길 거다, 자식을 많이 낳을 거다, 자식이 없을 거다 등등 이렇게 점을 친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도 점을 치는 기구였대요. 참 신기하죠? 사실 우리가 더 신기해. 우리는 뭐예요? 그 점집에 가면 많이 보잖아요. 쌀을 뿌리잖아요. 쌀. 나다를 탁 뿌리면서 이러잖아요. 아마 외국 사람들이 오면 그게 더 신기할걸? 그 쌀을 뿌리면서 무슨 점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그런 기구입니다. 쓰이는 기구가. 13절로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이 이제 은잔이 발견되니까 옷을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창세기 37장에서는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의 옷이 찢겨졌어요. 그리고 그 찢겨진 옷자락에다가 염소 피를 뿌려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 아들의 것이 맞다. 짐승에게 찢겼도다 하면서 자신의 옷을 또 찢습니다. 37장에서는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의 옷이 찢기고 그 찢겨진 옷자락을 보면서 아버지가 비통하여서 내 아들이 죽었다. 비통하여서 아버지 야곱의 옷이 찢기고 그랬는데 오늘 44장에서는 앞에 37장 두 사람의 옷이 찢기게 된 원인을 제공한 형제들의 옷이 찢긴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4절부터 볼게요. 14절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총리 요셉 그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엎드려 있는 거지 지금.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유구무원이죠.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내가 넣었는데 안 넣었는데 무슨 소리야. 누가 넣었어. 따져볼 겨를도 없어요. 진짜 발견됐으니까 할 말도 없어. 그냥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죽여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너희들이 어찌 이런 일을 행했느냐. 15절입니다.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몰랐느냐 이러는 거예요. 아까 은잔이 점 치는 기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점을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인데 내 물건을 가져갈 생각을 해? 내 물건 가져가면 내가 점을 쳐서 못 찾아낼 것 같아?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16절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16절부터 34절까지 유다가 이제는 화자가 되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다 없어지고 형제들 그 옆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유다가 대표 화자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대사를 많이 치는 게 여기가 처음이라고 그래요. 유다가 하는 말을 제가 요약을 하면은 입이 10개가 있더라도 할 말이 없지만 유다가 그래도 뭐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도 한번 호소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은 종들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에게 이 잔이 발견되었으니 우리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6절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다. 아까 청지기한테 얘기한 거와 똑같죠. 발견되면 우리 다 그쪽 노예 될게 얘기한 거 똑같이 발견되었으니 우리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랑 똑같은 말을 해요. 아니다. 다 종이 될 필요 없고 발견된 자만 내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평안히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아니다.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사실 뉘앙스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지금 죄가 발견되어서 그 죄값으로 종이 되어야 되는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면은 발견된 자는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썩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너무 나이스한 표현으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이라는 샬롬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네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 아주 나이스한 표현이 여기에 쓰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요셉이 다 짜놓은 계략이라는 거죠. 형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형들은 아버지한테 가고 베냐민만 남게 하겠다는 그 요셉의 계략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더 난리가 났어요.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하기는커녕 우리가 총리도 못 만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베냐민 데려갈 테니까 내가 담보물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안전히 데려오지 않으면 그 죄값을 내게 물으소서라고 자기가 담보가 돼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잖아요 유다가.
근데 유다가 그러니까 지금 막 속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베냐민을 남겨두고 자기들이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제 명에 못 산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유다는 알죠. 나머지 10형제도 아주 잘 알아요. 차라리 그냥 자기들이 아버지한테 못 돌아가고 싸그리 다 여기 총리 집에서 노예가 되는 게 나아. 베냐민 못 데려갈 뻔해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간곡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막 간곡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옛날에도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거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똑같은 얘기 옛날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거를 들어줄 수 있는 심판관은 없죠. 요셉이니까 들어주고 있는 거야. 요셉이니까 들어주고 있는 거지. 형들이 또 뭐라고 하나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아끼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낳은 아들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를 여태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그 여태까지 데리고 있던 아들, 막내 아들마저 우리가 양식을 꾸기 위해서 총리 당신이 막내 아들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길래 억지로 아버지한테 그냥 사정해서 내가 담보물이 되어서 겨우겨우 끌고 온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해보는 거지. 그러면서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27절을 볼게요. 27절이 자기 아버지의 대사, 자기 아버지가 한 말을 유다가 대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볼게요. 27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여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면서 총리 앞에서 호소를 하는 거죠. 근데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요, 여러분, 너무 가혹한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식구가 수십 명인데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겨우 베냐민을 지금 보내는 마당의 입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한 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아내는 누구예요? 라헬이죠. 여러분, 야곱이 아내가 라헬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레아, 또 실바, 빌하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는 라헬이라고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 다 모아놓고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우리가 총리 만날 수 있어요.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10 아들이 앞에서 엎드려 있는데 그 앞에 대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내는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나머지 여인들은 뭐야? 레아와 빌하, 실바는 뭐냐고요? 그들도 야곱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들은 아내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야곱이 다 늙어서 지금 완전 노년됐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막 기근이 되어서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겨서 양식을 사러 10 아들, 11 아들이지, 베냐민까지 11 아들까지 보내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래 얼른 가서 좀 구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가정의 쓴뿌리, 가정의 그 화의 근원을 또 다시 한번 건드립니다. 아들들은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아버지의 편애라면 지긋지긋해. 그래서 요셉도 미디안 상인에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버지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내 안에는 라헬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 지금. 그럼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어머니는 뭐냔 말이야. 또 한 번 그 쌓여있던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두 아들을 낳았다.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다. 야곱은 이 두 아들 말고도 10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들도 아니야. 라헬이 낳은 두 아들만이 내가 내 두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몇 번 설교했죠? 여러분,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 변화할 것을 기다리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사람 안 변해요. 나도 변하고 싶어. 나도 바꾸고 싶은 거 많거든. 바꿔서 진짜 완전하고 정말 좋은 사람 되고 싶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변합니까? 안 변해. 사람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다 바꾸고 정말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절대 안 변해. 야곱이 절대 안 변했어요. 유다가 그 얘기를 정말 형제들의 가슴을 후벼 파면서 들었던 그 얘기를 총리 앞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베냐민이니 그 아들을 우리가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라고 얘기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아이를, 베냐민이죠,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제가 제목을 환장하겠네 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속이 정말 버선발이었으면은 확 까 뒤집어 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점점 나는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이 형제들처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럴 때 내 속을 까 뒤집을 수는 없지만 내가 저들에게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만 호소해봤자 저들은 들어주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누가 보고 계십니까?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이 10 형제가 지금 11 형제네요. 베냐민까지. 지금 총리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막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총리는 들어주지도 않지만 누가 보고 들어주셨어요? 이들도 하나님이 보고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언행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블랙박스가 모든 것을 다 감찰하듯이 블랙박스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또 메모리 용량의 제한이 있잖아요. 전원의 제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각지대도 없고 메모리의 제한도 없고 전원의 제한도 없습니다. 화질의 제한도 없습니다. 정말 내 눈에서 눈물 하나 뚝 떨어지는 거 아무도 못 봤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답답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오늘 또 한 번 나왔죠?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사람은 누가 그랬더라?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저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래요. 맞는 말 같아요. 누가 누굴 믿습니까? 여러분, 안성민 목사 믿으면 안 돼. 안성민 목사도 지금 돈이 없고 성도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착해 보이는 것 같지, 돈 많고 성도 많아져 봐요. 정말 악의 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요. 아무도 모르지만 난 날 알잖아. 여러분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죄 많은 사람이에요. 어디다가 얼굴도 못 내밀 정도의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사람 구제불능이구나. 어떻게 해도 되지 않을 존재구나. 나는 알잖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